제가 지난주 일에 소문의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천국 낙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조크가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동일하게 천사와 사탄에 대한 조크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영어권에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위트를 담아가지고 하는 그런 조크들이 많은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사탄과 천사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탄 학교에서 졸업식을 앞두고 졸업 발표회가 열렸대요. 근데 이게 양성하기가 쉽지 않아서 졸업생이 3명이에요. 사탄도 쉽지 않은 거죠, 해먹기가. 3명인 거예요. 각각 자기들의 포부를 발표하는 시간인데, 첫 번째 사탄이 그렇게 발표했대요. 많은 선배 사탄들과 교사 사탄들 앞에서, 나는 이제 졸업하고 사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계속 말하고 선포하고 속삭이겠습니다. 뭐를?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없다. 너 봤냐? 이렇게 속삭이겠습니다. 근데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왜? 선배들이 그랬대요. 야, 그거 다 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했다. 그게 넘어오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꼼짝도 안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창조하실 때 저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뭔가가 코딩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이 하나씩 있는데 그 빈 공간 때문에 늘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사실 실패했다 우리가. 첫 번째 졸업생이 입이 만큼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졸업생이, 저는 천국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천국. 사후 세계는 없다. 살아있는 동안 즐기자. 노세 젊어 노세.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하게 그 선배 사탄들이에요. 소용없다. 사람들이 전부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종국에는 깨닫더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불가능하고,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불가능하고, 죽어서는 영생할 수 있다.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들 믿으니 우리 선배들도 계속 노력해 왔는데 이게 막강한 화력이나 무기가 되지 못한다. 세 번째 사탄이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저는 하나님 있다고 얘기하고 다니겠습니다. 천국도 있다고 얘기하고 다니겠습니다. 다만 더하여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는데 아직 너에겐 시간이 많아. 천천히 믿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이게 조크인데 웃음이 터지지 않는 이유는 뜨끔 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탄이 내일 해. 천천히 해.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있지 뭐. 천국 가려면 아직 멀었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 가려면 아직 멀었나요? 누가 압니까?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순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시간을 주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십자가 사명의 길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 지키며 살고 죄를 멀리하는 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늘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어. 근데 천천히 해. 시간 많은데 예수님 우편에 강도 있잖아. 얼마나 좋아. 할 거 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이런 속삭임이 여러분 귀에 들려오거든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같이 나오는 조크가 하나 있어요.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찾아갔대요. 왜? 하나님 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뭐가? 저기 이 손가락질 잘해야지 또 시험 들라. 저기 있는 저 모 권사가요, 자꾸 내 핑계 대요.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뭐를. 지가 아까워가지고 제대로 헌금 안 하고 11조 떼먹고 해놓고 꼭 종국에 가면 사탄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는 아직 손도 안 댔는데 자꾸 그렇게 내 핑계를 대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참아라. 나도 아까 걔가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불평하는 소리 매일 듣고 산다. 나도 오늘 조커는 웃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찔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아니죠. 사탄의 유혹에는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당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심지어 누구도 당하셨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그 시험에 넘어가는 일이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번번이 넘어가 놓고 그걸 사탄의 유혹에, 그래서 내 책임도 있지만 훨씬 더 큰 책임이 사탄에게 있고 사탄이라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심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 들어가 40일 금식하셨는데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 이야기. 여러분, 이 시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꼭 전이해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완벽한 교과서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 중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잠깐만, 아니 우리 주님 예수님하고 사탄이 이 동등한 위치에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다투고 하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있나? 마치 신들의 전쟁 뭐 이런 것처럼? 그래도 불편해요. 사탄이라는 존재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함께 싸우고 있는 것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늘 그래서 악한 영과 선한 영,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 우주 역사를 설명하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 사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한번 쓸어버리시거나 없애주시면 되지 왜? 그건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악한 영이 있는 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전이해를 가지고 봐야 되냐면, 사탄과 예수님은 결코 동등한 위치가 아니다. 이것은 허용된 시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허용되어져서 주어진 시험이고, 중요한 건 사탄은 피조물의 한계에 있다. 더 나아가 더 쉽게, 이때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당하신 시험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 부분이 유혹을 당한 거라 그러면 사탄하고 예수님은 동등한 위치인가?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고, 또는 그럼 그렇게 유혹당하신 모든 게 다 쇼일 거 아니야, 퍼포먼스고, 그렇게 해석되어질 텐데 아니요.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고, 여기서 핵심은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탄에게 시험받을 낮은 위치로 자처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 당하셨던 이 시험의 영역은 사탄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건드린 겁니다. 근데 종국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습니까? 아니요, 이겼죠.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과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왜? 본인이 당하셨듯이 늘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살아간다. 그래서 본인도 직접 그 시험을 당하셨다.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시험을 자처하셨고 당하셨고 이기는 길을 안내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탄과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과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섭리로 다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전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첫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구나. 심지어 누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일이 죄가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일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누구든 그렇게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유혹에서 패배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험과 유혹을 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때도 옵니다. 아니, 주로 그때 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여 은혜 충만할 때 그거 깨뜨리려고 옵니다. 육신적으로 약할 때, 결핍되어져서 모든 게 결핍되어지고 부족하여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와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넉넉히 이기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와서 유혹했는가? 내용이 중요한데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왜? 40일 금식했거든요.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3일만 해도요. 3일만 해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금식 한 끼, 저녁 한 끼 안 먹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배가 고픈가요? 근데 40일을 금식했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음식으로 보일 때예요, 진짜.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고프지?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특별히 이때는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긁는 거죠. 그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좀 상스럽게 말하면 겁대가리 없이 와서, 주님에게도 그렇게 접근했던 사탄이 하물며 우리에게는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넘버원이 떡이 될 때가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으라고 뭐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그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배열해라. 우선순위 1번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육신의 문제가 되면 안 된다. 본능의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 본능의 문제, 이거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겁니까? 누가 없앨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우선순위를 제대로 배열해라. 프라이어리티 넘버1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아라. 결핍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거 해결해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거 잊지 말으라는 거죠. 예수님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뭐 해라? 뛰어내려라. 여러분, 이건 무슨 시험인 거예요? 무슨 시험인 거예요? 1번이 육체의 정욕, 본능을 건드리는 시험이었다면 이건요, 인간의 허영, 과시. 여러분,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시편 91편에 나와요. 시편 91편이 되게 은혜로운 시편이어서 인기가 많은 시편입니다. 천사 수호 시편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전염병에서도 건지시고 올무에 걸리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고,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거기 11절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언제든지 천사가 동행하며 돌들의 발이 붙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들이 다 붙들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넌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가 샹 와가지고 사뿐히 받쳐줄 거 아니야.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 말은 이게 뭐에 대한 건드림이에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나는 구별된 존재, 나는 신통력이 있는 존재, 나는 범인들과는 다른 존재, 평범하지 않아.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줘.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꼭 꿈으로 보여줘. 왜들 그럴까요? 과시하고 싶어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속삭 거리면서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신비하게 나에게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왜 다 말할 수 없어? 다 말하지. 근데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더니 꿈에 이렇게 보여서.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못 들었고 못 봤어요. 근데 혹시라도 있으면요, 큰일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거들랑 010-9962-7570으로 반드시 전화하셔야 됩니다. 문제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우월함을. 사람은 누구든지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또 우월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왜? 군림하고 싶거든요. 위에서 조종하고 싶거든요. 추앙을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없는 신통력이 있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거 건드린 거예요. 주님에게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쫙 와가지고 사뿐히 딱 받쳐줄 거 아니야. 해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스피리추얼 리더십은, 영적 리더십은 그런 신통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게 생기는 거죠.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를 추앙해. 그건 위험한 집단이에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더 가지고 싶어하고 남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고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여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줄 거 아니야. 딱 받쳐줄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망토 두르고 슈퍼맨 놀이 했던 애들이나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지. 이렇게 진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와서 딱, 아니요, 전치 25조 온몸 기부스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신통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걸 보고 싶어 하죠. 작두 타고 싶어 하죠. 작두 타는 무당들, 우와! 종이만 돼도 샥싹 나가는데 저게 저 위에서 춤을 추네. 그게 부러우신가요? 인간은 자꾸 그런 특별한 것, 신통력, 신비한 것, 이런 거에 자꾸 매몰되거든요. 그런 거에 넘어가서도 안 될 뿐더러 자기가 그 일의 주인공이 돼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산꼭대기에 내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화려한 엄청난 권세와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 내가.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죠.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뭘 갖고 싶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은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농담이고 장난이라 할지라도 늘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만 듣고 상대방만 듣는 게 아니고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내 영혼을 사탄에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한 거예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이 모든 걸 다 줄게.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절할 수 있습니까? 굴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만 눈 감아봐. 십자가의 길 대신 지름길 만들어 줄게. 부귀영화의 길 만들어 줄게. 한 번만. 아니요. 그 한 번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적하셨고 물리쳤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분만 섬겨야 한다. 절하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때 이 사탄이 쫓겨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당당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데자뷰라고 그러죠. 데자뷰.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 듯한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세 군데예요. 마태복음 4장만 읽었지만 두 곳을 더 읽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때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여러분, 요 시험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 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 살림 얘기가 나와서 이게 이 느낌으로 잘 안 살아요. 개역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개역 개정으로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게 예수님의 세 번의 유혹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떡을 만들어 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부귀영화 권세 다 줄게, 그대로. 이게 유혹의 삼중 구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아담의 실패, 두 번째 복음서에 나오는 둘째 아담의 승리,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세 가지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아하, 사탄은 이 전략을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구나. 사탄은 한 번도 이 전략을 바꾼 적이 없어요. 아주 일관되게 저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을 거쳐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 전략을 전부 만천하에 공개했고 단 한 번도 전략을 수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알고도, 이 물음표가 중요해요. 알고도 번번이 물음표.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 자신의 전략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우리 모두가 그 전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같은 전략을 구사한다. 왜?
그래도 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고도 번번이. 주어를 우리로 바꾸면요, 우리는 사탄의 이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지고 만다. 사탄은 이 전략을 바꾼 적이 없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게끔 접근해요.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작전에 있어서 군사 보안, 작전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거 새나가지 않게 하려고 3중 4중의 장치들을 하는 거예요. 왜? 전략과 전술이 적에게 들어가면 필패거든요. 근데 놀랍게 사탄은 만천하에 공개했어요. 나 이렇게 너 유혹할 거야. 나 이렇게 너 넘어뜨릴 거야.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탐스럽기도 하게 그렇게 접근할 거야. 잘 방어해.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린 이렇게 번번이 넘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고도 번번이에요. 설교 제목 하다 잡으려고 고심하다가 이 중의적 의미를 다 담았으면 좋겠다. 근데 놀라운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 메시지, 그 풍요로운 부족함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은 졌고 아무것도 없는 돌짝밭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겼다. 예수님은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범 삼으라는 거죠. 교과서 삼으라는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와라. 이와 같이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모든 전략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다가오는 이 사탄을 우리는 어떻게 맞서서 그것도 넉넉히 이길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무기로 사탄을 대적하셨는가?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정확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본문의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7절도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10절도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개역개정에는 전부 기록하였으되 그랬거든요. 기록되었으되 세 번역엔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성경되기 전이에요. 토라, 모세오경과 예언자들의 글, 시편,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주셨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사탄은 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딱 떠올려질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이 필요해요. 기억나야 하는 말씀, 되뇌어져야 되는 말씀. 그래서 암송하면 좋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를 몰라요.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잘 읽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재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는 거죠.
그때 사탄은 우리를 감히 넘어뜨리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두는 내 마음의 말씀들이 필요해요.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기를 잘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를 통하여 갈고 닦아지고요, 말씀 읽기를 통하여 갈고 닦아지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 무기들이 갈고 닦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기가 있어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시선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었었냐면, 어디에? 선악과 열매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에, 선악과 그 나무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시선은요, 기록된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말씀, 기록된 하나님. 시선을, 이 말은 첫째 말씀이 중요하고, 둘째는 시선을 틀어야 한다. 시선을 돌려야 한다. 쾌락을 바라보지 말고, 죄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시선을 돌려 누구를 봐야 한다? 무엇을 봐야 한다? 하나님을 봐야 하고 말씀을 봐야 한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시선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를 향해야 돼요? 저하고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그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예배자의 자세예요. 눈 감으면 안 돼요. 이게 습관적으로 눈을 감는 분들이 있어요. 조는 거면 인정합니다. 뭐 편안해서 조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조는 건 아닌데 그냥 눈을 감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묵상한대요. 그 시간에 왜 딴 말씀을 묵상해요? 들어야지. 그 시간에 기도한대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그런 사람들이 꼭 누구냐면,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좋을 리가 없어요. 시선이 중요해요. 지금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요. 눈을 감고 있으면 아마 오만 생각이 나올 거예요. 제 눈하고 아이 컨택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과 눈길이 맞을 때 그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 내 신비에 박히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집에 기르는 삼봉이 얘기를 가끔 했어요. 강아지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개예요. 큰 개예요. 레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군견 훈련소에서 퇴짜 맞아서 데리고 왔어요. 군견이 되려면 견종이 3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개가 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세파트, 말리노이즈, 그 다음에 하나가 레브라도 리트리버예요. 근데 이 셋 중에 훈련시키기 제일 힘든 게 레브라도 리트리버예요. 왜냐하면 이 골든 리트리버도 그렇고 레브라도 리트리버도 그렇고, 이 리트리버 종류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군견병이 되거나 군견이 되거나 경계견이 되려면, 군견병과 경계병처럼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에게 딱 집중해야 되거든요. 딱 그 사람만 쳐다보고 거기 지시에 딱 따라야 돼요. 근데 이 리트리버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5만 사람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5만 사람. 그 농담이 있어요. 집에 도둑이 들면 리트리버가 그 도둑을 금고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 하도 사람을 좋아해 갖고. 그래서 이 리트리버 종류들이, 특히 골든 리트리버 훈련시키기 힘든데, 훈련되면 충직해요. 그래서 안내견도 하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의 안내견도 전부 이 골든 리트리버예요. 똑똑해요. 우리 삼봉이도 가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큰 특징이 뭐냐면 식욕이에요. 식욕. 그 조건반사 실험 이야기 아시죠? 땡 치고 종을 치고 먹이를 주고, 땡 치고 종을 치고 먹이를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먹이는 안 주고 먹이는 꺼내지도 않고 종소리만 들려줬는데 뭘 흘리더라? 침을. 그게 모든 개가 아니고요.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그래요.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엄청 식욕이 강한, 아마 배가 터지도록 먹을 거예요. 진짜 그냥 주면 끝까지. 정말 식욕이 강해요. 제가 이 삼봉이를 훈련시키면서 먹을 걸 딱 주고, 기다려,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먹으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완벽하게 훈련이 됐어요. 근데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기다려. 안절부절 못해. 왜? 앞에 지금 솔솔 냄새나는 지금 사료가 와 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사료가. 막 알아요. 끙끙끙 알아요. 근데 나는 기다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삼봉이 기가 막힌 지혜로운 방법. 사료를 쳐다보지 않아요. 침을 뚝뚝 흘려요. 침은 여기 어떻게 이렇게 침을 많이 흘리는지 침을 줄줄 흘리면서 절대로 사료를 쳐다보지 않아요. 똑똑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이걸 참아내야 되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만 쳐다보면요, 하루 24시간 늘 문제를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 1번 이런 문제, 문제 2번 이런 문제, 문제 3번 이런 문제. 계속 문제를 묵상해요. 왜 그러세요? 문제 너머를 보세요. 아니, 문제를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묵상하면 그 문제가 점점 에스컬레이트 돼서요, 태산같이 다가와요. 문제를 묵상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거기에다 두면 끝간데 없이 문제는 커지고 깊어져요. 근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을 맛보게 될 겁니다. 시선의 방향이 중요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러 왔을 때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요, 결핍의 문제, 여러분 거기 쳐다보지 마세요. 사탄 쳐다봐야 답 안 나와요. 나를 대신하여 저놈을 물리쳐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 순간 도망가고 없는 빈자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험을 당하는 이 시점이 언제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이에요. 공생애는 얼마 동안인가요? 3년이에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3년이에요. 이 3년의 끝에가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미 다 계획하셨고 알고 계신 길이에요. 그 길을 지금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 출발선에 서 계신 거예요. 순종의 태도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탄을 물리칠 때 자기 논리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저도 논리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합리적 타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리더들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왜? 교회 모든 일들을 따지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추진할 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함부로 막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부족하긴 한데, 근데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일입니까? 때로는 인간적 관점에서 합리성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볼 때 영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일을 추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추진할 만한 일인데 계속 막으시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 완벽하게 일치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논리도 중요하고 합리적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건 이게 담보되어 있는 거죠. 뭐가?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담보되어 있는 거죠. 사탄이 이걸 무서워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늘 십자가의 길을 택하게 돼 있거든요. 사명의 길을 택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편한 길, 쾌락의 길, 지름길, 사탄이 그걸로 유혹하지만 거기 안 넘어가거든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이 시험을 당하여 넉넉히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세 가지 무기라고 그래서, 첫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 둘째, 우리의 시선. 셋째,
순종의 태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 세상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고 났더니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읽어보십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그제야 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승리자로 세워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특별휴가 가 있을 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허락받을 게 있습니다. 뭔데? 상당교회 청년부가 축구하자고 그러는데 하면 되지. 축구 뭐 시간 뭐 이렇게 해라. 단 꼭 이겨라. 제가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돌아와서 체크해 봤더니 졌더라고요. 스코어가 너무 처참해요. 8대2로 졌대요. 반드시 리턴 매치를 해라. 여러분, 사실 이웃교회와의 축구에서 져도 돼요. 교회 체육대회에 나가서 져도 돼요. 그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이지. 이기면 더 좋고, 저도 운동을 할 땐 최선을 다하자 그 뜻이죠. 화이팅하고 길을 세우고 으쌰으쌰 해가면서 그랬는데도 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죠. 승복도 하고. 근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지면 안 돼요. 그 어떤 일에서도 양보할 수 있고 질 수 있지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요, 단 한 번도 지는 걸 정당화할 수 없어요. 우리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공동체 되려면요, 이기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공동체. 언제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며 그 승리한 자신감,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악한 영은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과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넉넉히 이기며 사탄과의 싸움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